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은 외국의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은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라는 분이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알퐁스 도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가예요. 그죠? 네. 그분이 쓴 또 단편 중에 별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목동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별이라는 소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오랫동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은 18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프랑스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보불 전쟁이라고 그래요. 보불. 이 보불 전쟁은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프로이센을 보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로서와 불란서의 전쟁이다. 그래서 보불 전쟁. 이 프로이센은 지금 현재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의 전신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짐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긴 땅이 알자스와 로렌 지방,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독일하고 국경지대죠. 이 두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은 이 보불 전쟁 당시 이제 프랑스령으로 있다가 독일로 귀속된 이 알자스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알자스 지방에 프란츠라고 하는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명랑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츠가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교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리고 평소 이 아멜이라고 하는 프랑스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정장을 잘 입지 않은데, 이날만큼은 그 선생님이 정장을 입고 수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를린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독일에 귀속된 알자스 로렌 지방의 모든 학교에서는 프랑스어 수업이 아닌 독일어 수업을 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이 말은 지금이 이제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프란츠라는 친구는 평소 자신이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그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이제 아멜 선생님은 교실 칠판에 짧은 문장 하나를 써줍니다. 비브라 프랑스. 비브라 프랑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프랑스 만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평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 이 2019년을 마감하는 예배 자리에 다 서 있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2019년 주일 예배라는 예배의 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우리가 2019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늘 본문 10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말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또 근거가 없는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는 확실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또 그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만나주셨고 그리고 또 500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후에는 도저히 만날 자격이 없는 바울 자신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 이것 또한 은혜다. 내 삶의 전부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교회 용어, 신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랑 인사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얘기 안 하면 참 제가 민망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듣고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뭔가? 또 사용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가? 한번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은혜라는 말을 씁니까? 어떨 때? 감명받았을 때? 값없이 받았을 때? 저번에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 자,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 최초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 창세기 말씀이겠죠. 그죠?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그러면 노아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당시에 온 세상이 죄가 관영했다. 죄가 넘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 헨. 이 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가페 이러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 호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고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인데 여기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헬라어로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도 긍휼, 자비, 호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공급하는 주체가 있어요. 은혜를 공급하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굽니까? 신약, 구약, 공의? 하나님이다. 구약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누구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신약에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공급하는 주체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은혜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통해 나타내는 삶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무엇인가? 내게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에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응이 무엇일까? 뭐라고요? 그래. 오늘 샬롬 찬양대가 오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 기쁨과 감사.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 근원,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헬라 말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여러분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 은혜를 받고, 카리스,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카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요, 원래 그 의미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총의 사랑이에요. 특별한 호의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으면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울러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총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카리스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절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배를 할 때 세배를 받는 어른들, 기분 나쁜 어른들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그렇게 참 예쁘게 세배를 하면 마음이 흡족해서 우리 어른들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뱃돈을 주시죠.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는 그걸 저한테 늘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는가? 어디 먼 친척 집에 가거나 또 친구 집에 방문을 할 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항상 어른들을 찾아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절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어른들에게 항상 큰 절을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는 그 어릴 때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이렇게 방문하면 항상 어른들, 친지 어른들한테 큰 절로 인사를 드렸고, 또 혹여 친구 집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아버님한테 큰 절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몰라요. 참 잘 배웠다. 너 어른이 참 잘 가르치셨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특별한 사랑, 총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를 갖추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 수밖에 없죠. 믿음 생활이 기쁘니까 무엇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찬송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 있는 사람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은혜가 없나? 예? 은혜 받은 얼굴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금년 마지막인데 우리 좀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예. 꼭 뒤에 있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얼굴이 확 펴지시네. 예. 이게 카리스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또 어원을 같이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먼저 카리스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카라라, 기쁨이라 그랬죠. 또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카리스테오. 예. 여기 카리스테오라는 말에 유카리스테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성경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하셨다? 감사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놓여진 삶의 상황, 그 삶의 정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어린아이 여성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요. 또 이들 또한 이것을 먹을 만한 여력이, 싸온 도시락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애들 도시락인데 예수님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그런 양이에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하셨다?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카리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반응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를 통해서 카라가 나오게 되고 또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 이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익숙한 단어죠, 그죠?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위압하는 그런 어떤 좀 강한 리더십,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는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카리스마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카리스마는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 카리스마라는 거죠. 이 카리스마의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카리스마로 기록된 단어, 그 의미는 바로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사. 원래 카리스마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은사다. 성경에 여러 별명이 있는 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어떤 은사들이 나오는가?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러한 은사를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다 각각 가진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찬양대 식구들은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미술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요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 스포츠, 심지어는 돈 버는 것까지, 이런 재능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는 다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런 은사를 가져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내게 그런 은사가 있어. 태어나서 생활해 보니까. 은사를 준비하고 챙겨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 음악적인 은사,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은사, 미술적인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한 은사, 이건 내가 내 노력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다
대가 없이 어떻게 받은 것이다? 거저 받은 것이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한테 뭔가를 줬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성탄절인데 손 많이 부러뜨죠. 핸드크림 좀 발라보세요. 저는 그 핸드크림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핸드크림을 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 그러죠. 선물. 내가 내 돈을 치르고 산 것, 그거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기에게 선물을 한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네 수고했으니까 선물 받아라.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선물은 아니다. 그건 내가 구입을 한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거저 주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선물을 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나타나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노력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영어 단어,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영어로 뭐죠? present, 현재, 지금. 여러분, 이 현재라는 단어가 지금, 이 present라는 단어가 지금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의, 지금의 그렇게 되는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은 무슨 뜻으로 나타납니까? 선물이죠, 선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다 무엇이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지금 우리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이제 마무리한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쭉 지나온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아요. 은혜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서두에 항상 무슨 단어가 등장하는가? 무슨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은혜와 평강, 그 뒤에도 은혜와 평강, 은혜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2019년을 마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나라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어느 한 곳 하나 순조롭게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교회가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을 하면서 아무런 잡음 없이 순적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2019년 한 해 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